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부터는 공간의 이동과 함께 분위기가 전환되고 있지만 예수님은 전례대로 계속해서 가르치고 교훈하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31절까지는 4개의 일화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죠. 그 4개의 일화의 공통점은 세상의 가치관과 또 제자들이 따라야 될 가치관을 비교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단락으로 1절부터 12절은 결혼과 이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것을 보여주죠. 자, 2절 말씀,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혼에 대한 질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고 싶었고 또 넘어뜨리고 싶었죠. 그래서 곤란한 질문들을 계속하여 던져왔던 것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3절에 이렇게 되묻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자, 여기서 모세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서를 기록하게 하셨죠. 그것을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이죠. 그래서 그 책에 어떻게 쓰여 있냐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때 바리새인들이 4절에 대답합니다.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4절에 보니까 각주가 있죠. 모세 앞에 기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각주에는 모세오경 중 하나인 신명기 24장 1절로 3절을 인용하였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명기 24장 1절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언제 이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수치되는 일을 하거들라 그때 이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수치되는 일의 기준, 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그 기준이나 범위를 잡는 것이 매우 까다롭고 애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남자들은 이걸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의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해석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아내에게 조그만한 잘못이 있어도 아내를 내보낸 겁니다. 그리고 아내가 조그만 실수를 해도 아내를 내보낸 것이죠. 예를 들면 밥을 태워도 아내가 실수했으니까 내보낼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살다가 보니까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아내를 트집 잡아서 내보내고 그 사람을 데려오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었겠죠. 자, 이것이 바로 당시에 세상적인 결혼관 또는 세상적인 이혼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적인 결혼관 그리고 제자들이 따라야 될 결혼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5절부터 12절이 가르쳐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5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자, 이 말씀은 또 다른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너희들 완악한 마음으로 편의대로 그 말씀을 함부로 재단하거나 아무렇게나 그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도 사실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바로 9절로 한번 가서 볼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결혼에 대한 성경적인 원칙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9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자,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따라야 될 결혼관, 그 가치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은 언제든지 인간적인 상황에 따라서 진리를 왜곡하고 바꾸어서 자기 유리한 대로 적용하고 아내들을 내어보낼 수 있습니다만 제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성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진리는 가장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가장 맞게 잘 해석을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번개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지난 주일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넓게 적용하여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결혼의 원리 또는 결혼의 원칙을 네 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리는 일부일처의 원리입니다. 일부일처의 원리입니다. 자,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자, 지금 뭐라고 돼 있나요? 남자들, 여자들 그렇게 돼 있습니까? 아니죠.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단수로 각각 기록돼 있죠. 그러니까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을 창조한 겁니다. 그럼 결혼이라는 것은 남자, 여자 1대1로 만나서 일부일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좀 더 우리가 창조 때의 모습을 보면 더 아마 이해가 더 잘 되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1장으로 혹시 가서 보시면 1장 27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도 지금 보니까 남자들 여자들 그렇게 말씀하고 있나요? 아니죠. 남자와 여자 단수로 각각 나와 있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한 명씩입니다. 일부일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남자와 여자의 창조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자, 2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은 원문으로 보면 아담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아담을 한 명만 창조한 거예요. 단수로 돼 있습니다. 여러 명이 아니고 아담 한 명뿐입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2장 20절입니다. 2장 20절에 보시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랬는데 아담은 이때까지도 혼자였죠. 한 명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창세기 2장 21절 20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랬습니다. 자, 아담을 재우고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다 그랬죠. 근데 그 여자를 몇 명 만드셨을까요? 한 명 만든 겁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여자도 역시 단수로 처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와라는 여자 한 명만 딱 만든 겁니다. 그리고 다시 23절 창세기 2장 23절 보시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자, 여자라 부르리라. 자, 여기서의 여자 역시 똑같습니다. 단수입니다. 한 명이죠. 제가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성경을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볼까요? 창조의 원리, 창조 때부터 결혼의 원리는 일부일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여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원래 창조 때는 일부일처인지 모르겠는데 구약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일부다처가 많던데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그에게도 아내가 몇 명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라가 있었고 나중에 하갈이 또 있었고 나중에 또 구두라라는 아내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거는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재혼을 한 거니까 구두라까지는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는데 어쨌든 2명 이상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몇 명의 아내가 있었나요? 공식적으로 보면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왕정 시대로 들어와서 다윗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치를 해야 되니까 이 왕정 시대 때 여기저기 정략 결혼을 하게 되죠. 아내가 많았습니다. 솔로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내가 알다시피 몇 명이에요? 1000명입니다. 상당히 많죠. 그러면 일부 다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유명한 인물들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들 범죄한 거 아니에요? 예, 범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해야 되지 않으실까요?
자,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아브라함도 다윗도 솔로몬도 실은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아주 이것을 단칼에 그리고 아주 면밀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징계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드릴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도 사실 생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삽니까? 그런 죄까지 다 하나님이 골라내시고 그러면 우린 여기 아무도 앉아있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 그들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나 아니면 다윗이나 그분들의 신앙적인 면 그리고 아내 외에 그들의 모든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럼 그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뛰어난 삶, 또 뛰어난 신앙 그렇게 가지고 있나요? 네,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범죄에 대하여 오래 참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죄에 대해서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하시기도 하세요. 고통을 주기도 하고 아픔을 주기도 하고 슬픔을 주고 고난을 주기도 하시죠. 그때그때마다 징계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어쨌든 오래 참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오래 참으시는 것에는 기한이 있어요. 언제까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런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이 면밀하게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순간순간 계속해서 받아가면서 자주 나누어서 받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지금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딱 안 온다 그래서 방심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무튼 일부 다처 그리고 다처 일부 이런 것은 인간의 죄악의 산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교정하여 원래 결혼의 원리가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교정하여 우리에게 말씀하는 중이죠. 6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거 아니냐. 일부 일처다. 교정하여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도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입니다. 세 사람도 아니고 네 사람도 아니에요. 딱 두 사람이에요. 일부 일처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시에 세상의 가치관에 퍼져 있었던 그 일부 다처를 교정하여 그게 아니다. 일부 일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결혼의 원리는 7절에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멘. 자, 부모를 떠나는 것 이게 결혼의 두 번째 원리입니다. 이 떠나다라는 표현이요 원문으로 보면 두고 가다, 버리다 그런 단어예요. 굉장히 강력하죠. 부모님을 버린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너무 크게 느껴지잖아요. 이것은 이게 얼마나 강력한 단어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배교하여 떠날 때도 이 떠나다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쓰고 있는 거. 그만큼 강력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떠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면 독립적인 가정이 되어라라는 것입니다. 독립적인 인격적인 가정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기서 이 독립을 하려고 하면요. 적어도 세 가지 독립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독립은요. 마음의 독립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을 이루었으면 정서적으로 안정을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그 대상은 이제 부모님이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내 아내고 내 남편을 통하여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아니에요. 그 아내를 통하여 남편을 통하여 위로를 느끼고 평안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서로의 감정을 서로 마음으로 서로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독립은 경제적인 면에서도 독립을 해야 돼요. 둘이 결혼을 했으면 이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두 사람이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예외가 전혀 없다 말하지는 않을게요. 그러나 원칙은 두 사람이 결혼을 했으면
독립하여 사는 것이 성경적인 원칙이다. 경제적인 독립까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계속해서 부모로부터 뭔가 오는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 그리고 계속해서 부모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면 그것은 참된 독립이라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독립은 사실 경제적인 독립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이 계속 원조를 받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부모님이 자녀의 가정에 자꾸 간섭하는. 물론 조언을 주는 건 좋죠. 근데 계속해서 간섭하게 되는 진정한 의미의 경제적인 독립이나 그런 경제적인 독립을 가질 수가 없고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독립은요, 생활의 독립이 있어야 됩니다. 또 어떤 자녀들은 결혼을 해서도 부모님과 너무 밀착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요즘에는 뭐 그런 단어를 잘 안 쓰는데 예전에는 그 단어 중에 마마보이라는 게 있었죠. 결혼을 했으면 이제 누구하고 의논해야 돼요? 아내하고 남편하고 서로 의논해서 결정하면 돼요. 그런데 사소한 것까지 어떻게 해요? 부모님께 전화해가지고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나 화장실 가야 돼 말아야 돼? 그런 것까지 엄마한테 다 전화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내 되는 사람은 답답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신혼부부인데 그 남편이 이제 직장에 갔다가 퇴근을 하고 돌아와요. 근데 신혼부부 집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어디로 돌아가냐면 부모님 집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서 부모님 집에서 12시, 1시까지. 물론 부모님께 가서 인사드리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12시, 1시까지 거의 일주일에 매일 그래요. 그럼 이게 생활적으로 독립된 가정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가정을 꾸려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물론 부모님을 함께 집에서 모시고 사는 부부들도 있겠죠. 근데 이 부모님 방에 들어가서 역시 똑같이 12시, 1시까지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건 독립적인 가정이라고 그렇게 보기가 매우 어려운 겁니다. 근데 우리가 부모님에게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경제적인 것에서 그리고 또 생활적인 면에서 떠나야 되는 것이죠. 이 남자 같은 경우에는 미혼일 때는 누가 그의 머리가 됩니까? 부모님이 그의 머리예요. 그러면 이제 이 미혼에서 벗어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는 누가 머리가 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가정을 책임지고 이끌어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자꾸 의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남자가 스스로 처리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결혼하기 전에는 누가 머리가 됩니까? 역시 부모님이 머리예요. 결혼한 다음에 누가 머리입니까? 남편이 머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누굽니까? 남편이에요. 부모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섭섭한 얘기일 수 있는데 부모님들께는 우선순위가 이제는 남편이고 아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그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부모님을 떠나라고 했다고 부모님 공경하는 것을 멈추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우선순위는 바뀌었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우선순위인 것만큼은 분명해요. 그렇지만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때로는 부모님의 경제적인 생활이 어려우면 적절한 선에서 부모님을 원조하고 도와드리고 그렇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는 어디라고요? 남편과 아내가 먼저인 거예요. 이게 부모님에게서 떠난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결혼의 원리입니다. 자, 8절입니다. 자, 8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아멘. 자, 둘이 한 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제가 결혼 예배를 드리면서 또 주례를 하면서 많이 증거했던 말씀 중에 하나이지만 조금 더 보강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몸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첫 번째로
육체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요, 부부 안에서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육체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부부 안에서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부 외에 다른 남자, 다른 여자와 동침하는 일은 그것은 간음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분명하게 부부 안에 있을 때 이 성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부부 바깥으로 뛰어나가면 그거는 범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미혼이건 기혼이건 상관없어요. 다 똑같아요. 다 간음입니다. 그렇게 되면. 요즘 세상의 젊은이들은 성에 대해서 너무 자유롭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누가 누구를 사귄다 그러면 기뻐하고 축복해주는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커요. 쟤네들이 건강하게 건전하게 사귈까, 이런 마음이 사실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어떤 친구들은 서로 사랑하니까 그런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욕정과 쾌락에 눈이 멀어서 자기 자신을 자위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지켜줘야 되는 거죠. 상대방의 순교를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결혼하고 그 다음에 한 몸을 이루고 사는 거죠. 그게 아름다운 성입니다. 그 두 번째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영적이고 인격적인 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도 하나 되고 영혼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월터 트로비스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아주 결혼에 대해서 고전적인 책을 하나 썼는데요.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두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들의 몸이 물질적인 소유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즉 사상, 감정, 즐거움과 고뇌, 소망과 두려움, 성공과 실패까지도 함께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육체적으로만 한 몸이 되는 게 아니고 정서적으로도, 마음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영혼으로도 서로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자녀 생산의 목적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녀 생산의 목적도 갖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시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할 때는 어떤 원칙과 어떤 원리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은 굉장히 거룩한 명령이고 아름다운 명령이잖아요. 창조의 원리죠. 그러면 우리가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명령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 함께 그것을 나눌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여자와 다른 남자와 한 몸 되는 것을 불가하다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거룩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것은 오직 아내와 남편 안에서만 주어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은 성이 완전히 무너져 있죠. 도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변해도 여러분들은 세상과 똑같이 닮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미쳐 날뛰어도 여러분들은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밤예배 때 요셉에 대해 설교를 했어요. 요셉의 나이 17세 때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이 지났을 수도 있습니다.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죠.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그 애굽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한 명도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지금 오직 요셉뿐이에요. 근데 그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와서 나와 간음하자, 나와 동침하자,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것을 거절했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득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나는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과감하게 이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낸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변해가도 요셉처럼 그렇게 성도들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변질을 하여 우리들에게 충동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원리인 것이죠. 이제 네 번째 결혼의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9절입니다. 9절. 자,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재단해서 아내도 버리고 이혼도 하고 그렇게 한다마는 너희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너를 짝지어 주신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것을 사람이 임의로 그렇게 나누면 안 되는 거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원칙이야.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놓고 있는 것이죠. 사실 결혼을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임재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목사님 또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혼은 절대 불가한 건가요? 예외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상대방이 간음했을 때. 그때는 이혼할 수 있습니다. 정식으로. 마태복음 5장 31절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자, 이것은 이미 신명기 24장 1절에서 본 내용이잖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아무 이유나 붙여서 자기 식대로 성경을 막 재단하여서 아내를 막 버리고 막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 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5장 3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러니까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구절을 일일이 다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음행한 이유 외에 그랬으니까 음행을 했으면 상대방이 간음을 했으면 이혼이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9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19장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음행한 이유, 간음했을 때는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돼 있죠. 왜냐하면 간음했으면 그 간음한 그 자체가 결혼 생활이 파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잖아요. 그건 세상의 제도하고 뭐 혼인 신고하고 그런 거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으면 그 짝지어 주신 것을 인간이 스스로 차버리고 결혼을 파탄낸 거죠. 간음을 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냥 법정에 가서 이혼을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깨어진 가정입니다라는 것을 그냥 선포하는 것뿐이 절차적인 것뿐이에요. 진짜 사실은 간음을 했으면 거기엔 이미 가정인 깨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혹시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의 간음을 알았어요. 아내가 남편이 다른 남자와 여자와 간음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견디고 버티는 사람들이 있죠. 저는 그 의견에 대해서도 존중을 하기는 합니다만 그것에는 엄청난 희생과 엄청난 눈물과 고난 속에서 그걸 헤쳐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결혼 생활이 파탄나고 찢어지는 것은 굉장히 아픈 일이에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신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그 결혼관은 우리에게 다 네 가지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 10절과 12절은
그 결혼의 원리를 더 강화하고 있는 겁니다. 자, 10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그렇죠. 결혼을 파기하고 다른 여자에게 간 남자, 그리고 결혼을 파기하고 다른 남자에게 간 여자, 모두 간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즘 사회에서는 간통죄가 폐지가 되었죠. 간통죄가 폐지가 되었으니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그럼 아무렇지도 않게 간통을 해도 괜찮은 건가요? 그렇지 않죠. 우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사회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법보다 더 우선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시대가 아무리 변해서 법을 막 바꾸고 그리고 법을 또 자기 나름대로 유리하게 고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우선입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전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기를 세상 사회법은 간통이 폐지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게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결혼관에 맞서서 성경적인 가치관 그리고 제자들이 따라야 될 결혼관을 4가지 원리로 말씀해 주셨죠. 첫 번째 원리는 뭔가요? 일부 일처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요, 부모님을 떠나라는 것이죠. 세 번째 원리는요, 둘이 한 몸이 되어라. 네 번째 원리는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는 원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4가지 원리를 가슴에 잘 간직해서 행복한 가정 꾸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세상의 가정과는 다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다 세상적 기준으로 살아가도 우리 가정은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떠나 독립적인 인격체로 가정으로 또 둘이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짝을 깊이 의지하고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과 서은경 장로님의 건강을 위하여 또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